재림교회에는 이 3대 유산과도 같은 커다란 집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매 연말이 되면 연말 기도주일이 있고요. 또 이 한 해의 한 중간 무렵, 중간에서 조금 후반부로 가지만은 장막부흥회, 우리는 그 집회를 야영회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봄에 하는 사경회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경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경회, 이 사자는요, 사찰하다, 조사하다 할 때 그 사자입니다. 살피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경자는 경전,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일주일이 아니라 2주씩 예전에는 그렇게 이 사경의 집회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정말 너무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그래서 이것도 사경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들 이게 설교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성경을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는 그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제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태동 때부터 위기 가운데 시작한 교회라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위기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쉬운 문제부터 몇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까? 네, 3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첫 번째, 지도자의 부재. 두 번째는요, 교인 수의 급감. 세 번째는요, 네, 맞습니다. 선거 정국으로 인한 혼란이었습니다.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죠? 2가지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네, 예루살렘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네,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들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위기 가운데 태동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처방전을 충실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살펴보았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이 교회에 위기가 닥쳐온다면 여러분들 그 위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혹은 여러분 혼자만 살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실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위기일수록 이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그분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다릴 때 정말 이 교회는 그런 위기가 닥쳐오는 그 위기를 발판 삼아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작수절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새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1절을 한글 킹 제임스 스터디 바이블은 번역하기를요,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전반부에 드디어 이 성령 하나님이 모인 무리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 비결을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초대교회 오순절에 내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335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지 돼요. 한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어쩌다가 그들이 한 번 모였는데 그때 이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이 비속어네요, 그때 딱 그 순간이 맞아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오순절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레곤 중앙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모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모이세요? 여러분, 자주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히브리 10장 25절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 땅의 마지막 말세,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 매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굳이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 틀어놓으면은 거기서 훌륭한 목사님들, 뭐 저와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이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들 다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이고 마음을 합하기 위하여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음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축복을 열렬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축복을 기쁨으로 주시고자 하신다. 주께서는
초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후에도 하늘에 있는 그 저장고를 잠그어 놓지 않았다. 우리도 그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다. 하늘은 은혜의 보화로 가득 차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죽음과 같은 이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사도행적 26페이지에는요,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참된 회개와 정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알을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대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무겁고 우울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얼굴에가 나타나잖아요. 말수도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은 까르르 웃는 일이 있어도 별로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고 사람이 비관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과 침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았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냐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들의 삶이 기뻐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표정의 소유자가 된다면, 아니 누가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우리가 말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표정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런 우리들의 우울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좋길래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얼굴이 늘 화날까? 늘 미소가 있을까? 이런 것을 사람들이 느껴야지,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도대체 저 사람의 비밀은 무엇이지? 이러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만큼은, 그들의 이 육적인 눈으로 보는 모든 환경들은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승리가 서려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참된 평안과 기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요,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는데, 이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같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는 장면을 보고 할렐루야!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성령,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성령, 늦은 빛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아멘 하셨는데 그 성령 받아서 무엇 하시려고요? 오늘 맛있는 저녁을 대접해 주신 우리 안장로님, 성령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 또 점심에 같이 식사를 나눴던 우리 이 집사님, 성령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나 성령 받았다? 하고 뽐내시려고요? 아니면은 성령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잘 되고 자자손손 만사 형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세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늦은 빛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것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거 받아서 뭐 하시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능력과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는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의 머리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각기 다른 언어로 주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11절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외치는 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성령 받은 초대교회 구성원들로부터 무엇을 들었다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나한테 성령이 임했겠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 그분의 부활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말주변 없고 대중 앞에 수줍은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함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이유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각 족속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말씀을 전파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이 사도행전 2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술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우리는 미국 이민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아직도 영어에 자신이 없는데, 아직도 이게 불편한데, 이 농사짓던 농부 같던 어부였던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정말 사회에 그 당시에 배웠던 사람들이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 그저 하루 살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급급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서 헬라 말이 나오고 서바나어가 나오고 여러 나라 말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경외하고 축켜 세워주고 존경하고 대우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과 부러움의 시선이 아니라 조롱과 놀림과 비난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 믿으시렵니까? 이래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렵니까? 이게 이들에게 성령이, 그들이 원하는 성령이 내렸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조금 더 존경을 받고 그들의 지위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게 더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여전히 기복신앙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복받고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은 벌 받을까봐 그래서 교회에 오고 여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만 그 초등학생과 같은 마음은 버리고 성장한, 좀 성숙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값진 길이지만 이 세상에서 이 신앙의 길은 확실히 꽃길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힘차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도 권능을 받아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였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아픈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내가 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네? 여러분들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 각종 고난과 도전과 어려움이 닥칠수록 내가 지금 주 안에서 바라가고 있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길이 이런 길이었구나.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보다 큰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복음 확장을 위하여 애쓰신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늘 곁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 이제 14절부터 36절까지는요,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요. 즉, 이 말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제 나는 리타이어 했으니까, 얘는 아직 어리니까 이제 이 장년층 40, 50대, 60대 이 사람들이 일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이 사업을 함께 해야 될 것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펼쳐지는데, 그 주제와 중심 사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그리고요, 이 사도행전 이제는 그 뒤로도요,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 바나바, 사도 바울, 여러 사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말 신기할이 많지. 이 모든 제자들의, 이 사도들의 외침의 근본과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재림교회가 다른 타 교파들과 비교하였을 때 여러 가지 정말 신앙적인 유산들을, 진리 기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세천사의 기별, 안식일 기별, 성소 기별,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이런 것에 집중한 나머지 핵심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교 하면은 그 재림교회라는 그런 인식도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심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도 안식교라 그래요. 안식교. 그죠? 그래서 이 안식교 하면은 토요일 날 교회 가는, 예배 보는 교회,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우리의 이 기별의 핵심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들은 그것은 전부 다 가려놓은 채 다른 것들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꾸 장벽이 생기고 이 복음 확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가 되었건 말씀 집회가 되었건 소그룹 활동이 되었건 그 어떠한 모임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7절부터요, 마지막 절인 47절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렸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결과를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였더니 날마다 3,000명씩, 5,000명씩, 우리는 정말 죽도록 1년 사업에서 한 사람, 두 사람, 5사람 침례받고 새 교인 되는 것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좋은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와, 벌써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나 신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성령 강림의
역사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 갈망하고 놀라워해야 할 성령 역사로 말미암은 변화는 실제로 4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였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신도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메인이 아니에요. 이건 에피타이저와 같은 그러한 일이었고요. 4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한 이후로 더욱 힘썼던 것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했던 일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도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기를 힘썼고 그들이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그들이 받은 이후에 그들이 이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을 더 곤고하게 더 집중해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즉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고요,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고요,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떡을 떼고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오레곤 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지막 절인 47절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선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무엇인가 정말 유창한 말로 복음을 잘 전파했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 아주 계획을 잘 짜고 조직적으로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주께서, 서브젝트가 주께서예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잠시 제가 준비한 노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항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이 포틀랜드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에서 나왔던 노래처럼 정말 이곳이 우리의 산지라고, 우리의 사명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 일은 결단코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똘똘 뭉쳐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마음을 합하시고 더욱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모든 오레곤 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스로 저희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어떨 때는
기고만장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아무 쓸데없는 무능한,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할 수 있음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선교의 주체가 주님이시오니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이 교회를 지키는 가운데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받고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오레곤 중앙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